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대로 이루실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귀중한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본 우리 이경아 우리 회장님은 초등학교 때 허호하고 허연허청하고 나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다가 내가 집에 데리고 와갖고 계란볶음밥을 해줬는데 허호는 기억하는데 경아는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허연허청에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계란볶음밥에 계란탕을 내가 이제 해줬어요. 우리가 옛날에 경희대학교 앞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카페를 하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낸 카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예영이라는 대학생을 우리가 하나 건졌어요. 그래서 그 이예영과 이경아가 결혼해서 지금 이루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되냐 말이죠. 허호는 어렸을 때 내가 기저귀 갈아줬어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 기저귀 갈아주고 있어요. 우리 이강현 스토리 모르시죠? 유치원 때 옛날 있던 교회에서 같은 유치원 누구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싸우는지. 왜 싸우느냐?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서로 먹겠다고. 이강현이에요, 그게요. 근데 지금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세월의 무상, 상전벽해. 지금 이렇게 우리 그 어릴 때 친구들이 지금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남성교회 이제 회원들이 됐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카잔이라는 그 러시아에 있는 카잔 안디옥 교회 설립 2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를 이제 찍고요. 그리고 나서 새가족 교실 오늘 또 수료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메시지하고 태영아부가 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또 주일날 또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는 메시지 해달라고 그랬고 태영아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때 하고 유혜영 장로님 병원 파송 메시지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좀 아까 중직자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전도학교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헌신 예배까지 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연구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책 참고해갖고는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지식 전달밖에 안 되고 머리에서 나온 거는 머리까지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자와 내가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 저는 이거에 대한 완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 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예사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신비에 새긴다는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홀로 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많이 쓰는 얘기지만은요. 실제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그냥 귀로만 머리로만 알아듣는 거지. 뭐 당연히 홀로 있을 때 기도해야지 이 정도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주 체험을 할 겁니다. 뭘 체험하느냐? 이 세상에 덩그러이 나만 남아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데 군중이 바글바글한데 그 속에서 너무나 처절한 고독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공했는데 외로운 정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밤이 되면은 또 혼자 있을 때 되면은 너무 외롭고 슬프고 너무 좀 뭔가가 이게 허망하고 이 내 삶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고생할 때 있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굉장히 고민되고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너무나 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와, 세상 사람들은 진짜 걱정 없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잘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없을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할 때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제2 남성교회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젊은 이제 아기 아빠고 아직 이제 아기가 이제 없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이런 나는 혼자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도 힘들었는데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자녀도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한 가장으로서의 번뇌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자식을 낳으면 더 자식 내 뜻대로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버는 게 만만치가 않아.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내가 응답을 받고 좀 나도 좀 남들처럼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또 뭐 취직도 어떤 때는 안 되고요. 사업이 자꾸만 쫄딱 망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몸에 막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 보면 내 주변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몸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직장에서도 잘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그냥 남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부모가 밥 해주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저 혼자란 말이죠.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계속 많아져요. 그렇게 여러분 염려하면서 인생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내 쪽으로 싸우고 외 쪽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녀봤자 별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기도만 하면 괜찮은데 또 전도까지 하고 선교까지 한다고 그러지 또 성정 어축한다고 그러지 거기에 또 헌금도 해야 되는데 또 뭐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명도 받았고 이러는데 만만하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냥 나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큰 이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인생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점 삶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재미가 없고 늘 걱정이 태산 같고 늘 염려가 떠나지를 않고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이 뭐 이렇게 뭐 자기 뭐 이렇게 잘해주고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식도 뜻대로 좀 안 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집안에 이런저런 우한 질고 들이닥치죠. 사고가 나기도 하죠. 또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돈 들어갈 일들이 또 많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사기까지 당해 또. 그래갖고 또 이상한 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더 그냥 악순환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운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에게 찾아온 결과는 이제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서밋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연봉이 10억이 되니까는 참 걱정이 없겠다. 돈 걱정만 없어도 살겠다. 이런 부럽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인기 있고 남들이 그냥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환호를 하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혼자 그냥 말없이 그냥 고민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이러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이나 이 고독감 이게 얼마나 크겠냐 말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는요. 고독사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20대 30대 고독사가 늘어나요. 고독사는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내 죽음을 아무도 몰라. 죽은 다음에 몇 달 지나서 시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독거노인들, 그냥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이렇게 요즘 뭐 그래도 이제 이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방문도 하고 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요. 죽은 지 몇 년 만에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독사가 20대, 30대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내가 지금 저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움막집에서 혼자 사는데 내 존재를 아무도 몰라.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지금 전혀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독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게 그냥 좀 지나친 말 같지만은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오늘 홀로 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시절을 겪었고 또 저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도 이런 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홀로 있을 때 기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가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만이 아니고요. 일이 잘 될 때도 고독합니다. 인간은요. 이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하나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채워지지 않으면 성공해도 고독하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홀로 있다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나는 참 고독하다, 나는 참 슬프다, 이런 느낌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혼을 하고 어떤 때는 사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인간에게는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군대를 가고 이민을 가고 또 유학을 하고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해고 통지를 받고 그것도 그냥 강제로 해고를 당하고 또 내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런 거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쳐다봐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단 말이죠. 이게 그야말로 노바디고 나싱이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왜 이제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완전 널려 있어요. 완전 널려 있습니다.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잘 산다 못 산다 상관없이 사방으로 온 사방 천지에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해서 염려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누구나 자연적으로 그렇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는요, 내 의지고 능력입니다. 고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고난을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고난을 잠깐 넘어설 수는 있지만은요, 고난의 근본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평상시 홀로 있다고 조금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갈급하지가 않아. 내가 어느 정도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큰 질병도 없고 경제도 뭐 크게 막 어렵지 않고 막 이러면은 그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에 이때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백하지 말고 사람한테 말해봤자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 홀로 있을 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아까 세상적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특별히 이 남성교회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있어도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 어떤 이유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에 이유가 있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은 결국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끝나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없어요. 끝까지 돼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근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좀 실제로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언약이 있고, 삶에 대한 이유가 썩어질 떡이나 이 세상 어떤 떡이 아니고 나는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환난을 통과했고 안디옥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대로 복음과 기도로 답을 낼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제대로 답을 내야 돼요. 이제는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기 때문에 고난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제는 적어도 한 번쯤은요,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정도로 아예 하나님을 기브업 시켜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난 이거밖에 난 소망이 없는데, 나 이거 말고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라.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요, 제가 말한 대로 며칠 동안 산에 움막 짓고 한번 있어 보세요. 바닷가에 움막을 짓고 있든지 텐트 치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 그냥 그 허름한데 이런데 민박해갖고 돈 얼마 안 드니까는 웬만하면 굶고 웬만하면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진짜 여러분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오직으로 집중한 적이 없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한 거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인데 분명히 이 동생이거든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왜 먼저 나오려고 했습니까? 참 신기하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죠? 장자,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 유업을 받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 태안돼도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 실제로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언약, 장자에 대한 축복, 이것 때문에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쏘기고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거를 틈타고 그래갖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이삭인 것처럼, 왜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자기 아버지 야곱은 큰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야곱인데도 이삭인 것처럼 쏘기고, 눈이 어두우니까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는. 그리고 형 에서는 팔에 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털로 또 위장을 하고, 목소리도 위장하고, 엄마하고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장자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언약의 족장의 축복 기도는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신 거거든요. 축복 기도를 받아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형이 이제 너무 열받아 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피난처를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해줘 갖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쫓겨나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이 들판에서 사닥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돼요.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 뭐를 하죠? 쏘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도 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는데도 쏘았죠. 자기는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삼촌이 큰 딸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둘째 딸 이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7년을 하고, 6년 동안은 거기서 완전히 머슴 생활을 하고, 완전히, 그리고 이 10번이나 월급을 막 속여 먹고 품삯을 막 바꾸고,
이렇게 갖고 20년 동안 처절하게 다투고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인본주의, 오로지 내 욕심과 야망 쫓아가는 사람. 그걸 하니까는 똑같이 야곱이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야곱 깊은 곳에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보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특기는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쏟고 속이고 피난 가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 가운데 야곱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이제 나쁜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오히려 축복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자,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의 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형이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두렵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야곱은 또 특유의 인본주의와 아주 비겁한 장꾀를 해내죠. 그래서 많은 가축들과 처자식을 앞에 몇 대로 이렇게 해갖고 여차하면 자기는 이제 도망가려고 맨 뒤에 남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있게 됐어요. 이제는 처자식도 볼모로 앞세울 수 있을 만큼 인본주의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돌보지 않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교회 대강 다닌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봐요. 복음 완전 다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나중에 인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이 확실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다. 그 정도로 야곱은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런데 방법이 너무나 야비하잖아요. 방법이 너무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기다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끝까지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당장 눈앞에 뭔가가 축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게 자꾸만 이 속임수를 쓴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은 딱 하나님과 나 1대1로 남았습니다. 요 시간표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1대1이다. 나는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 내가 내 자식들한테 뭐를 전달해 줄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계보고만 된다고 하는데 세계보고만은커녕 당장 내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아까 오충호 집사 기도하는데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빚의 경제. 그래서 오충호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빚의 경제 하면 빚져요, 빚져. 빚의 경제가 아니고 맞죠? 빛의 경제, 빛의 경제. 그 빚의 경제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빛의 경제를 자꾸 빚의 경제 이렇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 나 1대1이다.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이 인간관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남을 진짜로 존중하고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절명의 순간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하나님이 요거 깨닫게 하려고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20년이 훨씬 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는. 홀로 남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천사가 씨름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아직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남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냐?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 이기겠다. 이놈아는 내가 깎을 수가 없다. 완전 매달린 거예요. 오직으로 하나님께 완전 사생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에 그러니 야곱은 그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인데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 이번에 답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 이게 야곱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쏟고 쏘기는 인생을 살고 아무리 험악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냐? 야곱이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아버지 이삭이 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야곱에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언약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언약 놓치지 않는 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약 놓치지 않는 게 남은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난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하고 연결됐어.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좌잖아요. 보좌하고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아무리 외삼촌이라도 본 적도 없고 그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번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 잘 되면 부모는 여한이 없잖아. 그죠? 자식만 잘 되면 뭐 어깨에 힘 들어가죠. 그리고 자식 잘 되면은 뭐 당당하죠. 그 자식이 자식 잘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천하만민, 땅끝, 열방 이거예요. 이거를 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완전 그 피난길에 오른 야곱에게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을 버리지만 않으면 돼. 이 언약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거잖아요.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는요 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 고백이 그거예요. 그 고백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이니이다. 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본주의를 잘 쓰고 늘 염려 걱정하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노바디고 나싱입니다. 요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깁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진짜 제대로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망대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의 기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100억이 생긴다면은 무슨 짓이든지 못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죠. 1억만 줘도 하겠죠. 100만 원만 줘도 별의별 짓을 다 할 텐데 어떤 사람은요 단돈 몇 푼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데, 여러분들에게 홀로 있을 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너끈히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홀로 있을 때의 기도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그냥 형식이나 하나의 그 절차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중요한 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신비에 각인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시간표가 빨리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홀로 있을 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